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은 매우 도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호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분명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를 더 높은 영적인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1독서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였고 또 죽이려 했고 다윗은 따라서 그를 피해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사이가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께서 오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이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 무방비 상태, 그의 머리맡에 있던 창을 들어서 바로 찌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자기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정말 철전지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 머리만에 있다면 어떠겠습니까?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복수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써 갚은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끊어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었죠.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마지막 날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하느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하지만 우리 각자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 있죠. 우리 카톨릭적 용어로 사심판이라고 하죠. 각자가 1대1로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이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각자의 행실에 따른 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상선벌악, 천주교 4대 교리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하느님 안에 선함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분의 자비에 신뢰를 두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완고함 속에 살아간다면 그 완고함, 마지막에 빛을 대할 수 없는 그 어둠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함몰되지 않도록. 어둠은, 죄라는 것은 속성이 그러합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부정적 어둠을 우리 가운데 갖도록 악은 유혹하죠. 그 악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잘 아시듯이 이 과학 실험 해보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스포일러로 잉크 한 방울 물에 떨어뜨렸었을 때 그 섞인 물 가운데 순수하게 잉크를 빼낼 수 있을까요? 원심 분리기 넣고 돌리면 되겠죠. 하지만 원심 분리기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 잉크로 오염된 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뭘 것 같아요? 시간을 되돌린다고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더 깨끗한 순수한 물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물을 순수한 깨끗한 물로서 더 희석해서 정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우리가 순수하게 그것만 뽑아내겠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어둠에 더 계속해서 시선을 두다 보면 어둠에 함몰돼요. 부족함을 보게 되고 악으로 빨려가게 될 확률이 크죠.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악함,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더 힘센 자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장한 자가 있으면 빼앗기지 않지만 그보다 더 힘센 자가 오면 그걸 빼앗기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악보다 더 큰 힘을 지니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분의 선함을 계속해서 넣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악한 모습도 있죠. 죄악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도대체 고쳐지지가 않는구나. 이것은 성령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결코 아니죠. 악이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우리들이 늘 해야 될 것은 주님, 공과 덕이 부족하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하고 정말 저는 너무나 부당하지만 다시 한번 의지를 갖고 선한 당신의 뜻을 따르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행실들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오염됐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더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넣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단순히 악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 무조건 참아 넘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계속 때려요. 가정폭력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참으면서도 사랑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아니에요. 부당함에 대해서 예수님도 십자가 기를 때 병사들이 뺨치니까 뭐라고 해요? 왜 내 뺨을 때리느냐? 내가 잘못 얘기한 것이 있느냐? 부당하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제 정의로움이죠. 여기서 따라서 예수님은 무조건 악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무조건 끌려가라는 게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르게 정의로움을 얘기할 것은 얘기해야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복음의 정신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악의 복순환을 악으로서 가져가지 마라. 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동태 복수법, 한무라이 법전 있잖아요. 눈 하나 뽑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뽑아라. 왜 그래요? 둘짝 뽑고 싶으니까. 그게 인간의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더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넘어서는 거죠. 복 하나만 똑같이 안 갚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으로 그 악한 것을 이겨내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느님 각자 앞에 서게 되는 심판날이 오죠. 그날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되지라는 그 되로 다시금 우리가 베푼 자비로움이 있으면 그 자비로서 나도 너를 자비롭게 대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 되지란 그것이 정말 하느님의 정의로움처럼 완고했다라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보다 날카로움, 정의로움으로써 우리를 책벌하실지 모릅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매정한 종의 비유죠. 10,000달란트 탕감받았잖아요. 10,000달란트 16만 년 정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마디로 못 갚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못 갚는 그 어마어마한 채무를 왕에게 사정하자 왕은 치근히 여겨서 갚아줘요. 탕감해주죠. 그래, 그 빚 너무나 치근하니까 안 갚아도 돼. 그런데 그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형제를 만나게 되죠.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이죠. 한마디로 100일치 노동자의 품삯. 하루를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100일 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자기가 16만 년 어찌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거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가 오니까 자기가 빚 탕감받은 건 까먹고 그걸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죠. 다 갚을 때까지 너 여기서 징역살이 해. 그러자 왕이 그를 불렀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그에게 가서 어떻게 되지 않겠냐고요? 자비를 베풀었지 않겠느냐. 네가 되질한 그대로 나도 너를 돼야겠다. 네가 그에게 되질했던 그대로 너도 그 16만 년 갚을 수 있도록 감옥 형리에 너를 넣겠다. 결국 자비를 베푼 사람은 어떻게든 됐어요? 자비를 입고 정의로서 책벌하고 심판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한다 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이고 또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주님은 복수는 마지막 하느님께서 올바른 정의로서 그분이 책벌로서 심판은 하느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판단한 선과 악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주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범을 또한 십자가에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잡혀가기 전에 말코스라는 종이 또 이 베드로 사도에게 귀가 잘리죠. 몸싸움 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 말코스라는 종이 귀가 잘린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코스의 귀를 고쳐주면서 칼을 걷어라. 칼을 뽑은 자는 칼로 망한다 했죠.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복수와 증오, 미움 이 길로 가게 된다면 결국 그 끝에 파멸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렵지만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의지를 늘 발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곧 첫 인간인 아담은 비록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이 육적인 사람으로서 죄의 결과 죽음으로써 결국 허망하게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육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새 아담이 왔죠. 첫 인간인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새 아담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열어주시죠. 그 새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결국 그 새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단순히 육적인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코린토 공동체에 전하는 바오로 사도의 초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즉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복수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미움을 품지만 하느님의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육에 속한 육적인 사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다윗처럼 용서하고 바오로 사도처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사랑을 청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저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저도 그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저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항구히 마련할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아까 물에 선한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 행위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늘 변화된 삶으로서 기다리고 존중해 주시죠. 우리도 변화되고자 하지만 수없이 노력하지만 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옆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지만 우리들의 눈에 그들의 변화가 미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새로움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바로 열린 눈과 마음을 갖추어 하는 겁니다. 셋째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먼저 미움을 갖고 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작은 오늘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노력과 시도들이 모여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작지만 미소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그 작은 애덕의 실천을 완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느냐 갖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넷째로 용서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볼 때마다 미움과 분노는 올라오는 건 안 없어져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지를 계속 되뇌는 겁니다. 다윗처럼 복수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변모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던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미워하는 마음 대신 평화를, 복수하려는 마음 대신 자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을 닮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